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께, 주님 저와 여러분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의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속히오리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예수의 은혜가 있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고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니라 그랬어요.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이 타락했던지 인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홍수로 심판하셔요. 다 죽이셔요. 멸망시켜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 인간 세상 하나님이 지옥불로 다 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천국에 가는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노아 시대 홍수로 인간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깨 있는 신앙들, 준비하는 신앙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노아처럼 그런 의로운 생활을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가 임할 때는 노아 때와 같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배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또 가정 이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자만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자랑 뭐 그런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가진 것을 다 포기할수록 축복이에요. 다 포기할수록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거 있으면 다 주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연연하지 마세요. 보이는 것에 듣는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누가 뭐 좋은 소리 하면 막 그 좋은 소리에 그냥 좋아가지고 누가 싫은 소리 하면 그것도 못 견뎌가지고 막 그러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좋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거 좋은 집 뭐 좋은 차 뭐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다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것과 같다 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내가 너에게 적은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어때요? 일장춘몽이라고 하잖아요. 한바탕 꿈을 꾸고 난 것 같아요. 세상의 삶의 인생이라는 것이. 엊그저께 여러분 어린 시절이 있을 거고 엊그저께 젊었었는데 이제는 떠나갈 준비해야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만났던 사람 다 헤어져야 되고 많든 적든 다 포기해야 돼요. 이게 세상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눈이 와야 무슨 의미가 있냐고. 천수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세상에 여러분 솔로몬 왕처럼 영화를 누리는 왕이 없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해요?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사람은 빨리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 포기, 주를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 자기의 모든 형편을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되기를 오라 그랬어요. 그 먼저 유언적인 말씀하시죠. 신앙생활 잘하라 하면서 나도 믿음 잘 지켰다고 하고 속히 너는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기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참 기가 막혀요. 신앙도 다 나름이에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기는 갈라디아 디도는 달마디아로. 그러니까 아직도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신앙이 많아요. 가족을 버리지 못하고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명예를 즐거움을 버리지 못해요. 아직도 세상 속에서 놀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도 세상에 머물러 있어요. 세상이 최고라면서 이거 없으면 못 산다고 하고 아직도 세상 속에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기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야, 기가 막히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근데 보세요. 바울은 또 거기에다가 구리장색 알렉산더를 주위에서 보래요. 14절에 보니까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요. 나의 신앙을 돕는 게 아니라 해를 가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 알렉산더, 구리장색 알렉산더를 통해서 많은 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또 무슨 말을 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려서 나와 그랬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대마만 이 세상 사랑하고 바울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레스게 디도만 바울과 함께하던 자들이요, 어려움 당하니까 다 자기 살기 위해서 다 바울을 버리고 도망. 우리가 육신의 일을 위해서 주님을 섭섭할 때가 얼마나 많고, 우리가 혹시 배반한 일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신앙을 고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나를 버렸다고 했어요. 저는요, 성경을 처음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야, 세상에서 이롭지 않고 재밌게 목회했을 것이다, 사명을 감당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오히려 잘 믿는 사람이 더 어려움 당하네. 사도 바울이 어려움 당한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40에 하나 가면 매를 막 몇 번씩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을 당하고, 그냥 복음 전한다고 돌로 맞아가지고 죽었다가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냥 성 밖에 버렸는데 하나님도 살려줘가지고 또 일어나서 또 복음 전하고. 이야, 정말 얼마나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요, 버림당했는지요. 세상 사람들이 알렉산더, 구리장사 알렉산더야 뭐 안 믿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 믿는 사람이 같이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이 막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여러 번 서로 헤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 데마도 그랬고 그레스게 디도도 그랬고, 또 처음 변명할 때 모든 자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나갔다 올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미워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살아오면서 상처 입은 것도 많을 거예요. 섭섭한 것도 많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다 치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이 그런 거요. 세상이 그런 거요. 배반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에게 버렸으나,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믿음의 연약함을 사도 바울은 알아요. 그래서 다 허물들. 그래서 미워하지도 않고 상처받지 않는다 이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요 바로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요, 참 믿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저는 요새 가끔 유튜브를 보면서 깜짝깜짝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막 유명한 사람들이 막 상처받아가지고 막 낙심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봐요. 유명한 사람이 믿었던 자기 부인이 배반해가지고 막 인생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무너졌더라고요.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막.
이거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큰 상처가 자기를 여러 번 이 자기 인생을 실패하게 하여.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 나를 버렸으나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돈 때문에 아이고 돈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한번 보세요. 누구한테 배반당해서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가 돈 30, 은 30에 그냥 배반당해서 팔아봤어요. 앞장서서 예수를 잡으러 오잖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돈에 사람들이요 완전히 빠져가지고요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돈 때문에. 그래서 막 부부지간도 싸우고 형제지간 싸우고 막 물질 때문에 그러잖아요. 기가 막혀요. 가룟 유다가 막 예수를 배반하고 은삼에 팔아넘기고 잡으러 오고 그렇게 충성 맹세하던 제자들 보세요. 베드로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막 주를 그냥 완전히 입에 침도 바르기 전에 그냥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완전히 부인하게 다 자기 살기 위해서 막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누가 함께했습니까? 충성맹세하던 사람 아무도 하지 못했어요. 그게 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 탓을 제자들에게 돌리면 그거 못 살아. 어떻게 가룟 유다 너 그럴 수 있느냐? 너 베드로 그렇게 나에게 충성맹세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그거 감당 못하면요 못 살아요. 못 살아. 화병 걸려요. 자기만 여러분 힘들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 35절에 보면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반하고 은 30에 팔아넘겼어도 다 버리고 도망갔어도 여러분을 원망하고 탓하지 않았어요. 그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도 절대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인기에 영합하지 않았어요. 세상 즐거움에 빠지지도 않았고요. 사도행전 2장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고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거기에 예수님 연연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빈들 광야에서 5,000명을 갖다가 벌떡다섯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배불리 먹이시고 12발을 거뒀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야 이제 저 예술 우리 임금 사무에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겠구나 하고 막 임금 사무에 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벌써 알아차리고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우고 보내고 자기는 혼자 산으로 홀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을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상처도 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고 막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산더미처럼 쌓았는데 어느 아침에 그냥 사기를 당했든지 어떤 문제로 그것이 없어지면 막 돈 때문에 막 잠을 못 자고 기도하는 사람이. 또 우리가 본받을 사람이 있어요. 욥의 신앙이에요.
욥은 세상 것 의지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해주는지 몰라요. 동방의 최고라고 했어요. 어느 날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좋게 해주니까, 축복해 주니까 하나님 좋아하지요? 다 뺏어보세요. 하나님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럼 해보라.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해보라 했어요. 목숨만 건들지 말라고. 다 뺏었어요. 막 그만한 재산이야. 10자식까지 다 뺏었고 막 건강까지 뺏어버렸어요. 남은 고통뿐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그런 가운데 엎드려서 땅에 여름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신 것도 하나님의, 거둬가신 것도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입술을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었어요. 그런 세상,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거기에 빠져 살지 않았어. 그 환경에 빠져 살지 않았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좋아하고 그분만 의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세상에 사람에 빠지지 말고, 물질에 빠지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좋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에 빠져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아픈 것이든 여러분 즐거운 것이든 간에 다 지나가게 돼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걸 포기하라고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14장 25절 35절 수많은 사람에게 말씀하시요. 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랐어요? 저 예수만 따르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겠구나, 그 생각 들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게 나를 따르고서 다 포기하라 그러시니, 너 부귀영화 바라보지 말라. 육신의 안위를 추구하지 말라. 이게 나를 따라오리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비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모든 소외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게 뭐예요? 있는 것도 다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없다고 여러분 섭섭할 필요 없고, 잃었다고 해서 섭섭할 필요 없고, 있는 자들도 다 포기해야 되는 것이 이 진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삶이에요. 신앙은 내가 세상 속에 있어도 나는 혼자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많은 사람 속에 살고 있지만 나는 혼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와 함께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내 힘써서 버르는 것이라도 내가 가져갈 것은 하나도 없어. 믿음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다. 한 거 자랑하고 하고 있는 거 자랑한 거라요. 이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 세상 지나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지나가버리. 믿음만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가족은 육신의 여러분 나그네 삶의 가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셔요? 육신의 어미와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한 제자가 와서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내 어미고 내 형제 자매냐? 그러면서 자기의 형제 자매 어미가 여러분 그
찾아온 가족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가르치면서 이들이 나의 어미고 형제요 자매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미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더해야 돼요. 깨달음이 더해야 돼요. 누가 내 가족이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진정한 이웃입니까? 어린아이,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네요. 우리 어렸을 때는 보면은 아이스케이크라고 했어요. 아이스케이크 하면서 저 얼음 과자를 팔았거든요. 통에다 미고. 얼마나 맛있는지 여름에 그거. 근데 애들한테 이제 철부지한테 그 아이스케이크를 사주면 쭉 하라고 이걸 애들이 먹지 않고요. 애낀다고. 빨리 이걸 녹기 전에 먹어야 되는데, 이거 애낀다고. 조금 빨아먹다가 또 가만히 있고, 또 좀 빨아먹다가. 근데 저 어느 날 보면 다 녹아버렸어. 그래, 막 울어. 그래, 왜 우냐, 그래. 다 없어졌디야. 세상은 맛있는 아이스케이크와 똑같아. 할렐루야! 그냥 지나버려. 젊음도 청춘도 그냥 다 지나버려. 쉽게 그냥 막 울어. 왜 그러냐니까 다 없어졌대요. 없어졌대요. 그것이 항상 이게 있을 줄 알고 애낀다고 그걸 빨리 안 먹어요. 성장한 어린아이는요, 어렸을 때 축구 못 사게 여러분 다투던 그 장난감, 그거 여러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애들이 자라면요. 그렇게 어렸을 때는 장난감 없으면 못 살 것 같잖아요.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막. 저도 손주 있죠. 서로 막 장난감 내 싸우고 그때서요. 여러분, 이 세상 진리를 깨달으면 세상이 분투처럼 여겨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믿음의 생활에 전념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에 보면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몰라. 안 됩니다. 육신이 최고야. 육신이 오래 사는 거, 육신이 편한 거, 세상에서 즐거운 거 최고야. 안 됩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아직도 이 수준의 신앙이 많아요. 세상을 버리지 못해. 믿음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 자다. 예수님은 진리의 속에 진리의 사람이거든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다 버리래요. 자기까지 포기하래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산다. 이게 다 포기하면, 나를 위해서 포기하면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가 세상 것을 얻고자 믿음을 포기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진리를 깨달은 자는 세상 것 다 포기하고 주님만 쫓는 지혜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여기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포기했을 때, 믿음을 지켰을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나를 버렸으나 주께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음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내가 주를 위해서 다 포기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스데반 집사가 주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 사람들이 미워서 얼마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주를 위해서 모든 걸 죽기를 각오한 이 스데반 집사에게 함께 하셨어요.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니까 스데반 집사 얼굴이 천사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하늘문이 활짝 열려졌어. 웰컴! 스데반 집사 속히 오라.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보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부에 앉아 계시다. 그것이 대단한 은혜를 입으세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주의 모든 걸 버리고 주님과 함께 하셔서 큰 은혜의 사람들,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어요.